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때론 지치기도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에 함께 불러 모으셔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이신 주님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좀 특이한 문장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3군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특이하게 전개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혹은 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더라, 바울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 20장 6절과 같이 베드로가 바울이 혹은 그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혹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20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보니까 우리는은 누가 포함된 겁니까? 내가 거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혹은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내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군가, 바로 사도행전을 집필한 서술한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서 이렇게 적어서 놨었는데, 그 후에 어느 순간 자기가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글을 어떻게 쓰냐?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20장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 이때부터는 이 저자인 누가가 같이 바울과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 바로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나오다가 이제 25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쪽에 또 나오는 이제 그 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에 나오고 지금 다시 찾아봤던 16장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은 이 누가가 바울과 떨어져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런 것들을 들은 그것들을 기록을 할 때는 누가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함께 바울과 사역을 하러 다닐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남의 일같이 봤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갔다가 오거나 그 이후에 다시 나아갈 때 누가가 같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닌 적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누가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써서 이상하네 좀. 누가가 이걸 두 개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누가가 누군가 봤더니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지금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누가라는 이름도 빛나는 자 이런 뜻의 그리스 말이에요. 누가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우리로 치면은 정진우 한국말 한국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그럼 미국 사람 이름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름이 아니라 누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안디옥 지방에서 바로 바나바의 전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누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들을 뭘로 돕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건강을 돌보는 그들의 주치의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돕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동시에 사도들을 도우면서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왕복하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성령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에 그 성경을 기록해요.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바울을 쫓아서 다니는데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누가가 같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과 자기들과 함께 가는 우리는 이렇게 갔다 이거 기록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참 하나님의 일에 올바른 아주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누가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평가했나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자,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아마 이제는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사형당하기, 죽기 얼마 안 남은 기간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서와 같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글을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과 이별을 하고. 그런데 바울과 이별을 하고 갔는데 왜 이별을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바울이 죽기 조금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의 감정과 자기 안의 생각이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데마가 나랑 헤어져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그 데마가 떠나간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고, 뭐 저랑 관계가 있다가도 또 이별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제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별과 떠나감에 대한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일이. 여기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바울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있다가 떠났는데 바울이 그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겁니다. 그럼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을 사랑하거나 혹은 바울의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사랑한 그리스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
바울이 사랑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기에 너무 벅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하기에 자기 눈에 차지도 않고 마음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가 바울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데마라는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겁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과 이 데마가 추구하는 건 달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데마가 이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한 건 목적과 생각이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떠나갔대요. 이런 얘기를 쓰고, 자, 두 번째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히라보 이 순서상 보면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또 디도라는 사람이 각각 어디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할 때 여기는 바로 생략된 게 바로 뭐냐면 그들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그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럴 때 유서와 같은 이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자기 안에 닥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떠나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이 되면서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있대요. 누가만 바울 곁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후대에 지금 수천 년이 흐른 거죠.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관계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 옆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바울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멋진 사람이잖아.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만 남았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읽는 아들 같은 디모데는 누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멋진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디모데는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누가 참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의리가 있는 거죠.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저술하게 하고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저술하게 하십니다. 물론 누가는 84세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서 남겨놓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항상 동참하며 로마에서 압송되어 죽을 때까지 바울 옆에서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1절 앞부분 누가만 나에게 남았다 그랬죠. 근데 그 남았느니라 한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 간다고 같이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셋이 같이 떠날 때 중간쯤 가서 싸웠잖아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라 그랬죠. 마가 다락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하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이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부잣집에 엄청 큰 부잣집 아들인 이 마가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바울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 못 가겠다. 왜 산을 넘어가냐. 바닷가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쉽게 가자는 걸 자꾸 제안을 하다가 바울이 엄청 화가 나서 너 마가 나 너랑 못 다니겠다 하고 결국엔 마가랑 헤어져요. 싸워요.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랑도 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이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린 시절에 이 바울이 마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난 다시는 마가랑은 어디 같이 안 다니까. 하나님을 같이 못해. 저 친구랑. 이랬던 마가인데 바울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마지막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디모데에게 연락을 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게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초창기에는 마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바울이 부잣집 아들로서 대접만 받고 아주 그냥 좋은 길로만 돌아다니려고 하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저런 정신 상태로 무슨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쫓아가겠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는데 아마 이 마가가 그 이후에 점점점 성장을 했나 봐요. 점점 성장을 합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로마 군병들이 한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겁이 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걸 딱 혼니부를 잡으니까 이거를 딱 벗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니라. 이게 기록돼 있어요. 한 청년이 배옷니부를 두르고 예수님 잡혀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로마 군병이 그 청년, 배옷니부를 두른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그 배옷니부를 버리고 빨개 벗어서 도망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엔 그 내용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에만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기의 일을 거기다가 비밀리에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가장 부끄러웠던 거, 자기가 예수님 이 일이 궁금해서 새벽녘에 배옷니부를 두르고 빨개 벗은 상태로 급하게 나왔는데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겁나서 혼입을 버리고 도망간 자기 일생일대의 제일 부끄러운 사건, 그 부끄러운 사건을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죠. 옛날 일 생각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때 왜 할 말을 다 못하고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갔을까? 내가 왜 그때 바르게 딱 이 일을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 있고 그 부끄러운 일은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만약에 기록을 해놓는다면
왜 내가 그걸 기록해 놓을까? 일기장에도 기록해 놓고 내 부끄러운 일을, 혹은 어느 편지에다가 다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럼 왜 기록을 할까요? 내 부끄러운 일을.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럴 때 그걸 기록해 놓죠. 그러니까 마가도 그런 거였었어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일, 부끄러운 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일이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마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웠던 자기의 어린 나이에 그 일들을 기록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점점 변해 나가고 점점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신앙이 성장을 해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가가 어떻게 됐냐?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맨 처음엔 이 마가를 미워했죠. 같이 못 다니겠어요. 이 부잣집 아들하고 아주 쉽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아주 못 다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내 근처에는 지금 누가만 남았느니라. 다 도망가버렸다. 누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마가가 아주 그 옛날과는 달리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면서 바울의 역사, 바울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11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었죠. 보면은 다시 제가 읽어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보면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바울의 정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그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지금. 아유야, 저기 누가가, 그리고 마가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참 인생에 도움을 많이 주고 불편함을 많이 해결해 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대접해 줬다,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썼냐면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을 도운 게 아니라 바울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바울의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은 뭐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함 받는 게 바울의 일이잖아. 거기에는 바울이 먹는 문제, 바울이 어디 가서 자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줬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가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뭐에 유용하냐? 바울의 일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구분점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저는 제 개인의 어떤 걸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돕는다 할 때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도들이 정진우 목사의 일을 도왔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진우 목사의 일을 돕는 것. 이게 무척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진우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도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 뭐가 먹고 싶은가 보다. 그걸 돕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간혹 가다 보면 그게 큰 오해로 남으면서 결국엔 목사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의 일에 아주 유용하더라. 마가가 이 얘기를 한 게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란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면요, 뭐 목사님이 뭐 돈이 필요하고 없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 개인을 돕는다고 치면요, 제가 사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도움은 제가 불우이웃이잖아요. 불우이웃이에요, 잘못하면. 요게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무언가를 돈을 주거나 뭘 이렇게 해서 돕는다 할 때 그거가 잘못하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돕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보면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를 선교하고 돕는다 할 때 아유 이 선교사님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쌍해서 돕는 거예요.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경우가 요즘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도왔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불우한 사람을 도왔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만족하고 나는 뭔가 잘했다. 불쌍한 사람 도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돕거나 그 목사님을 돕는다 할 때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뭐 다른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돕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바울이 나의 지금 죽기 직전인데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이 마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할 때 뭐가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먹고 살고 무슨 뭐 옷 같은 거 이쁘게 입고 이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일은 바로 뭐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에 마가가 유익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의 그런 것을 도왔던 거였었어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역할을 한 거고, 마가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이유로 거기를 돕는다, 다른 이유로 뭘 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아주 애매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신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예, 1절부터 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네, 그럼 교독할까요?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니 여기 보면 이게 교회가 처음에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막 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가서 일을 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이 사람들만 시키는 거 하고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사도가 제자를 다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죠. 제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게 마땅치 않대요. 자, 보시면 접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 내내 행사 돌리죠. 바자회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수많은 행사가 돌아가. 1년 내내. 그러니까 막 봉사, 헌신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수련회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그 1년 행사를 보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있을 그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돌리는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지치고 힘들지만 나는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시겠지. 하나님 나라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이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매일 봉사와 막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찬양 그런 거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있어요. 뭐라고 또 있냐면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착해도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돈으로도 안 되고 힘과 봉사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몰라요. 저는 그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니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 나라 가요?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착하고 순에 빠져서 선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간다고요. 힘으로 가요? 못 가요. 봉사 헌신해서 그거 못 가요. 오로지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그 결단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 초대교회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구제의 힘을 쓴 거예요. 아니 안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막 돕고 이러면 뭔가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근데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제자를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성령 충만한 자 7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집사예요. 데콘. 그들을 통해서 구제에 힘쓰게 하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라. 자,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을 돕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멋진 옷을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사 먹이면 그게 사도들을 돕는 거예요? 아, 용돈 없으니까 용돈 좀 이렇게 좀 넣어주는, 이거 아니죠. 사도들을 돕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제들을 맡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신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이 일에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마가가 맡아주고, 아주 잘 맡아줬다는 거겠죠. 누가가 맡아주고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사도를 돕는 자들인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용돈 집어넣어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도 사실은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목사가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써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목사의 일, 사도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을 돕는 일이었으며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충분히 하고 뭐 돈 많이 줬는데 부족한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런 교회 많아요. 아, 목사님 내가 뭐 양복 한 벌 해드렸는데 그 양복 한 벌 해드렸으면 충분하지. 야, 나는 그걸로 구원받을, 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칭찬받을 거. 그거 아니에요. 양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가 말씀과 선교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가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거부터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다시 말해 누가는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고 이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바울 옆에서 그 사역을 도우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가 도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 이게 교회죠.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 목사님 우리 집에 뭐 몇 번 와달라, 뭐 같이 밥 먹자, 어디 가서 뭐 하자, 같이 놀러 다니자,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다고 목사가 행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매일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닌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행복할 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건데,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촘촘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와 같이 의리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바울 옆에, 특별히 바울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